인류가 멸절되고 대형수가 그친 때 노아는 마음이 해이해졌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의인답지 않게 술에 취해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 벌러덩 들어눕고야 말았습니다. 구원을 얻은 기쁨 뒤에 마음이 느슨해져 생각지 않은 나태함 속에 술에 취해 들어눕게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 기록에 비추어 그렇다면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술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마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면 아예 입에 대지도 말아야 할까요? 뭐 이도저도 아니라면 취하지 않게 적당히 마셔도 될까요? 복잡다단한 세상을 지치는 중에 언뜻 보기에는 사소한 의문 같아 보여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질문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함께 고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술은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어 마시면 취하게 되는 음료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취한다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에서 어떤 기운으로 정신이 흐려지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됨을 뜻합니다.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이유는 술에 용해되어 있는 에탄올 때문인데 술이 그나마 술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에탄올 함량이 1%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예화인지 사실인지 알 수 없으나 술을 최초로 발견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심샘산골의 원숭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뭇가지가 갈라진 곳이나 바위가 움푹 파인 곳에 숨겨 저장해둔 과실이 우연히 발효한 것을 먹어본 걸과 그 맛이 새콤달콤했을 뿐만 아니라 기분 또한 아리삼삼했던 까닭에 이후로 의식적으로 꾸준히 만들어 음용했을 것이라는 데 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사람은 심산의 원숭이로부터 문화의 한 단면으로서 술의 제조기법을 전수한 셈이 됩니다. 한편 과실이나 벌꿀과 같은 당분을 함유한 졸상의 액체는 공기 중에 섞여있는 발효균이 수용되면 자연적으로 곰삭아져 알코올을 함유하는 액체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 또한 명색이 술로 칩니다. 와인이 대표적인 실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인류 발달사의 측면에서 보면 수렵 시대에는 과실주가 만들어지고 유목 시대에는 가축의 젖으로 젖술이 만들어졌으며 농경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곡류를 원료로 한 곡주가 빚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노아가 마시고 취한 포도주와 같은 과실주는 인류 역사와 더불어 오래전서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쌀, 누룩, 물 등을 원료로 빚어 걸러낸 맑은 술인 청주나 보리를 싹 튀어 만든 메가로 메가즙을 만들어 제조한 맥주와 같은 녹말질 곡류의 양료주는 정착 농경이 시작되어 녹말을 당화시키는 기법이 개발된 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맥주 양주에 대한 유적은 이미 BC 3000년경에 존재했고 BC 1500년경 제5왕조의 무덤 속에는 비교적 상세한 맥주의 제조 기록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맥주는 8세기에 이르러 중부 유럽에서 호배 재배가 시작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의 위스키와 북유럽 각지의 증류주로서 독한 술인 화주는 모두 16세기경 증류기술이 보급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 제조되어 유럽에 널리 퍼진 맥주와 위스키의 양조는 모두 소위 엿기름이라고 하는 메가효소의 발효작용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한편 중국의 경우 찹쌀, 좁쌀, 수수 따위를 빚은 노주, 화주, 청주, 그리고 곡주나 고구마주 따위를 또다시 끓여서 얻은 중류식 술로서 소주 등은 모두 누룩이라는 고음팡이 당화효소를 써서 제조합니다. 여기서 중국의 양조법은 6세기 중엽에 제민요술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 양조법과 괴계에도 큰 차이가 없을 만큼 수준이 남다릅니다. 우리나라 술의 역사는 정확히 추정되고 있지 않은데 다만 우리나라의 문화가 중국과 밀접한 연관성을 견지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아마도 술의 유래 또한 중국을 통해 계승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통설은 고구려 시대에 술에 대한 양조법이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 술에 관한 이야기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고 삼국사기라고 볼 수 있는데 곧 이 책에서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건국 이야기에 부연된 술에 대한 이야기를 효시로 꼽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고지키라는 책에는 서기 270년에서 310년 오진천왕 때 백제 인번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방법으로 희한한 술을 빚어서 세상에 선보였기 때문에 후세의 그를 주신으로 모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인 증보리 형제가 새술의 창시자로 이름을 떨쳤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 새술은 아마도 누룩을 써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본 기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노력을 이용한 양조법은 이미 삼국시대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술과 그 종류에 대한 책이 이전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그 폭과 범위가 넓혀지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계림유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처럼 술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다시 앞선 의문에 덧붙여 보기에 그런데 술은 왜 마시는 것일까요? 만약 마셔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약에서는 술 취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루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집사들도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위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술에 대한 성경의 견해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술 취하는 것은 곧 방탕과 동일시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술을 즐기지 말라, 곧 임박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탕의 사전적 의미는 주색 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함을 말합니다. 이 경우 주색 잡기는 술과 여자와 노름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또한 술에 취했다고 하면 술 기운으로 정신이 흐트러지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됨을 일컫고 있기에 따라서 술에 취하게 되면 방탕한 행실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클 것임을 시사합니다. 달리 술을 즐기지 말라 하는 것도 나중에 술에 임박하게 되면 술에 의지하게 되고 이 또한 방탕함에 이를 수 있음을 전제한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호색도 술 취함과 다를 것 없는 방탕한 것으로 색에 취하면 결국에는 마음이 들떠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되어 좋지 못한 행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클 것임은 자명합니다. 노름은 제3 언급할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우리는 술 취함과 호색으로 인하여 가정을 뒤엎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파괴하고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까지 들어엎은 경우를 주위에서나 역사 속에서 곧잘 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술과 호색이 우리 주위에서 맴돌 경우라면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탕에 이를 수 있는 첩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소에 술에 대해 생각하고 있기를 본래 술은 차갑고 쓴 성질을 갖고 있어 방탕은 물론이거니와 외로움, 고독, 미움, 슬픔, 절망, 헤어짐, 분함, 게으름, 걱정, 근심, 실망, 증오 등과 궁합이 맞아 이것들과 쉽게 어우러질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가 한 가지로 차갑고 쓰리고 아픈 과거를 갖고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똑같은 글자이자 발음으로써 술을 말하는 것의 술의 의미로 바꾸어 생각해보면 양상은 전혀 다르게 진전됩니다. 곧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진솔한 술, 멀리서 내게 찾아온 친구와 즐거운 술, 잊지 못할 예전 추억에 대한 술, 장래의 꿈과 비전에 대한 젊은 날의 술, 평생을 두고 단 한 번이라도 만나고자 했던 사람과의 술,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 되어주었던 사람과의 술, 그토록 소원했던 꿈과 희망을 성취하고 난 뒤의 술, 우리 모두 함께 서로 사랑하자고 어깨동무할 수 있는 자리에서의 술 등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술은 본래 따뜻함, 사랑, 환희, 추억, 희망, 만남, 용서, 기쁨, 화해 등의 타고난 성정을 갖고 있기에 그 자리에서 숨죽여 종로로 타고 있는 술은 본래 차갑고도 쓴 성질을 이미 잃어버리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자리에서의 술은 그 주인이 된 술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을 수종으로서 본연의 속성을 이미 잊어버렸다고 보아 때로는 조응의 당연한 사명으로서 적당히 부려먹어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포도주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취하지 않게, 임박히지 않게 수시로 경계하면서 말입니다. I am going to a city where the streets with gold are laid, where the tree of life is blooming, and the roses never fade. Here they bloom but for a season, soon their beauties decay. I am going to a city where the roses never fade. In this world we have our troubles, Satan's snares we must evade. We'll be free from all temptations, where the roses never fade. Here they bloom but for a season, soon their beauties decay. I am going to a city where the roses never fade. Loved ones gone to be with Jesus in their robes of white array. Now are waiting for my coming, where the roses never fade. Here they bloom but for a season, soon their beauties decay. I am going to a city where the roses never fade. Where